요즘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지막 때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마지막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의 그 시간과 예수님 오신 그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할 일도 많고요, 해야 할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놓고 섰을 때, 거울 앞에 섰을 때, 만약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또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야, 이건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판단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내가 오늘 일과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사는 지혜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예배를 포기할까요? 여러분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누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다른 데 정신을 쏟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야, 너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정신이 어디가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나갔다 돌아오고 그러나요? 네. 정신을 차리고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고 깨끗하게 하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 반대는 그러면 정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는 정신이 엉뚱한 데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빼앗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주로 정신 차려라고 할 때는 주로 뭐를 하지 않을 때 너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 학생의 본분인 공부하지 않을 때, 그때, 그리고 다른 것을 할 때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게임이라든가 또는 어떤 오락이라든가 많은 즐거움들을 해요. 우리 삶에서 그런 여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해야 되는 본문보다도 그 외에 여가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때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그곳에 팔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또는 주변에서 정신 차려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따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정신 팔고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야단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곳곳에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열심히 잘 기도했죠. 그러지 못했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쿨쿨 자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희는 나와 같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라고 야단치시고 그리고 또 측은한 마음이 드셨나 봐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단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게 뭐에 들게 만들까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섬김이나 사랑의 수고들을 마귀는 싫어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갈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 부부들 커플들이 있는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죠? 네, 아멘.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 또 심리학자들의 말에 보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건 유통기한이 있대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3개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는 의리로 살아. 우리는 정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뜨겁게라고 얘기하는 이 뜨겁게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그것은 아주 깊이 사랑하는 것. 여기 영어에서도 뭐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영어 단어로 되어 있죠? 네, deeply, deeply.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 그것은 정말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많은 경우 갈등이나 다툼이 나는 분명히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방이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에서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 어릴 때인데 어릴 때 기억이라 아주 클리어하진 않지만 하여간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비싸고 좋은 옷을 사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물하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그걸 선물하면서 어머니가 그걸 기뻐하고 반겨할 거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어머니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걸 왜 사오냐고. 그래가지고 그날 조금 시끄러웠던 기억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허리가 좀 크게 탈이 났어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방에 그 안방에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털이 좀 날리니까 저희가 방에는 잘 안 두는데 그 녀석을 잡으려고 갑자기 허리를 숙였는데 허리에서 두둑 하는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이걸 피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지금 며칠째 그랬는데 어저께 많이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내일 주일인데 운전도 해야 되고 교회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 죽어도 갈 거니까 하여간 허리 좀 덜 고통스럽게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게 아까 올 때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지금 통증을 잊어버렸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내와 저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도와줬었는데 도와주질 못하고, 그래서 아들이 일하던 것을 지금 방학이라 풀타임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3일을 직장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을 빼고, 그리고 장도 봐오고 운전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줘서 참 고마운데, 그런데 아내는 저를 사랑하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많은 제안을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네, 제가 짜증이라는 단어를 쓸 뻔했어요. 조심해야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렇게 입장이 바뀌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가 잔소리꾼이 됐거든요. 계속해서 아내에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계속해서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전혀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친 배려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아주 사소한 건데, 별거 아닌 건데, 제가 평소에 얼마든지 했던 거를 허리가 아파서 하지 못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서 또 별거 아닌데 더 쉽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남의 입장에 돼보지 않으면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평소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고 들고 나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주 깊이 느끼고 있어요. 그건 복되고 좋은 일이겠죠. 이렇게 깊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말, 여기서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말, 이것에 우리가 자칫하면 조금 오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도 좀 이렇게 덮어주시겠구나.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의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과실이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냥 그것을 내가 모른 척하고 은폐하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라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에 암세포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게 되면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죄를 덮는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예를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여기에서 사랑은 그 사람의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간음이라고 하는 죄의 대상, 죄를 범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녀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인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너 그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맨날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죄로 낙인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짓 한 그 니은 오 미음 뭐 이렇게 우리 인식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내 아이라면,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이 다를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대상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죄를 지은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체로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할 때에 그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베드로는, 제가 오늘 혹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건 베드로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같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 합니까? 원망 없이. 대접을 하는데 내 마음에 원망이 드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대접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괜히 했다 이거.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가 어떤 때가 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에는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활동하던, 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던 이 이야기, 특히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곧 다가올 불의 시험, 극심한 고난들을 베드로는 경고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2년인가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불을 지르고서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주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던 때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써지고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서 대접하는 것은 그냥 이웃집에 오늘 우리 집 놀러 오세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동안에 그 집에 머물던 것이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베드로처럼 그 아내와 함께 다닐 권한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다니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혼자서 다닌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리고 또 그 대접하는 사람, 보통은 또 혼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길이 참 험하고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고, 이후로는 실라 또 디모데나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다녔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문 것이 잠깐 머문 게 하루 이틀 자고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은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뭐 기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 도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그래서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집이 제일 나아. 그래서 우리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들이 거쳐야 될 방, 즉 공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을 준비하고 조리하고, 또 그 집에서 대부분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호스트했던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했던 일이 나중에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우리 집에 그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너무 힘들어. 아주 밥 해대기도 힘들고 우리 애들도 너무 불편하고 나도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라고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해라. 또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체면으로 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체면상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나중에는 그것을 의무감으로 하게 될 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 가족들의 뭐가 성장하고 자랄까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요. 또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주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누가 썼나요? 마가가 썼나요? 누가 썼나요? 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그런데 그 마가는 어떻게 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사도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이 어디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즉 마가가 아직 청소년일 때, 학생일 때 그 집에서 예수님이 머무시고 묵으시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온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려 120명이나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곳에서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마가는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의 길에 올랐다가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했던,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바울이 이 마가가 내게 필요하니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또 나중에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결국 마가복음을 성경을 쓰는 그러한 저자가 되는 놀라운 사람인 바로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누구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청지기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어떠한 사람,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맡았다, 맡겼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내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그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청지기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를 주시면서 그 자녀는 너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태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것을 부모인 우리에게 잠시 위탁한 거예요. 자녀도 내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내 거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물질도 내 게 아닌데 자꾸 내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니까 주인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준비한 것이 지혜롭다 그랬는데, 그는 뭐냐 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100을 빚진 사람에게는 50으로 감해주고 또 1000을 빚진 사람에게는 500으로 감해주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그 돈을 빌려준 돈을 그렇게 반으로 해줄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그 내 거라면 아까워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그거 내 거 아니니까, 즉 내가 지금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나누는 것, 그것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모습일 거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각각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저마다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어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나누어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칭찬받는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물질은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장소를 찾으면서 우리 김민영 집사님이 제가 장소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저에게 목사님 저 그러면 저희 집을 이렇게 예배 장소로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예배 장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참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그게 제 마음에 그냥 정말 뭉클했어요. 참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 목사구나, 목자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가족들이 불편하고 또 복잡할 수 있을까. 근데 또 한편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래, 그렇게 그곳을 사용하고 마음껏 축복하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영적인 복으로 이 가정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이 너무 들어서 정말 마음 깊이 축복하고 싶은 감격과 감사가 제 마음에 차올랐어요. 바로 우리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그 촬영으로 영상으로 담당하시는 집사님은 일 끝나면 이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가서 다시 출근도 하지 않는 날 즉 회사에 가서 이것을 다시 편집해서 또 올리고 그래서 이 영상 선교로 수고하고 있는데 제가 참 귀히 여기는 건 야, 사람이 성실해도 저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데 아침 일찍 출장을 갔다가 헐레벌떡 와서 그리고 섬기고 또 일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11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입을 벌리기 전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까 위에서 대접하다가 원망이 나온다 그랬는데 왜 그러한 원망이 나올까? 그것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마 그 원망이 나오는 데는 그 호스트하는 사람이 기도로 무장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으로 하다가 지쳐서 원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의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감당해라. 만약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사명감을 갖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다른 목적이나 이유를 갖고 하면 절대로 오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또 많은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디아코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디콘이라고 불러요. 또는 여자분들은 디코니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디콘 집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의 원어가 집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디아코네라고 하는 봉사하는 것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봉사하려면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누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게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이 기온도 올라가고 또 많은 이상 기온, 또 지구 곳곳에 어떤 곳은 너무 더워서 힘들고 또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고 어떤 곳은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고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신문 기사나 뉴스 기사만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감지할 수 있어요. 아, 정말로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로 가는구나. 바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셨지요. 뜨겁게 또 깊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낭비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원할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바로 거기에 집중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고 알차고 귀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는 주의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